복록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전반부의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인적이면서 최종적인 권면과 함께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감동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바로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이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라라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앞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은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에 끔찍하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특별한 호칭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칭호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하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예외적으로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더욱 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한 호칭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함께 만나지 못하는 헤어짐의 아픔이 녹아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사랑하는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에게 기쁨은 예수님이겠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이 주님으로 오지만 주님으로 도왔던 그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걸 알았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고 그의 기쁨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생각만 해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언제 봤습니까? 축제의 최절정에 축제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축제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자랑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됐고 존경과 영예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애정을 나타낸 이후에, 특별한 사랑을 표시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에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그 뒷부분과 연관성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명령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in Christo,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주 안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 인천 쪽에. 그 주 안은 아닙니다. 설교할 때 유머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그거 하면은 너무 썰렁하고 그 아저씨 뭐라고 해서 잘 못합니다만은 그 주 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니까 착각할까봐 주님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딴 데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다라고 하는 말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탠드라는 겁니다. 스탠드, 서라. 어디에? 주님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라. 의의 호심경, 의의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서는 겁니다. 어디에 섭니까? 예수님 안에 서는 겁니다. 고지를 점유하며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적의 공격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군인의 자세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시한 목표를 향하여 한눈 팔지 말고 그 코스를 달리는 사람처럼 분명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 말과 통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진리에 분명히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얼마나 불안정하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똑바로 서야 됩니다.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로서 똑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듯하게 서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면서 2절부터 9절로간까지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서는 원리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들을 향해서 권하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이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추측하여 볼 때에 이 사람들은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나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교회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온 교회가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자신들을 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면 부끄러워하고 신자라면 위축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불안한 문제가 있는 우리 자신들 때문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적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부의 분열을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교묘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디아와 순두계의 이 잘못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대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서로가 처신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함께 일하기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기관에 있고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눈길을 피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이제 연말도 됐는데 내년에는 구역을 나눠달라고 한번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에이야, 내년에는 원래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먼저 고쳐야 됩니다. 혹시 서로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고 함께 일하는 것이 싫은 그런 관계는 없으십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 사랑의 눈길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 우리 기관에 있는 회장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의 동역자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유디오와 순두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또 선포하여서 그러지 못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동시에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말하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어떤 특정 동역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2인칭 단수로 표현되어진 것을 볼 때에 어쩌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부탁한 말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불안한 두 여인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여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 사역에 조력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을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멍에라고 하는 말,
유행가 가사도 멍해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소들은 세계적으로 육질이 좋고 힘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에도 소 한 마리가 땅을 갈아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땅이 부드럽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배경 속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림에 보면은 두 마리 튼실한 황소가 멍에를 메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소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성공적으로 쟁기질을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두 마리 황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밭을 논을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닐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빌립보 교회 두 여인들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 한때는 엄청 헌신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의 다름질을 잘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에 보면은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지나간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왜 하나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도와야 될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아마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0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이고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격려의 요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고 이 일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들을 도와달라 권면하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의 통역자로서 멍에를 맬 때에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더 낫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여럿이 같이 들 때 함께 힘을 써야 가뿐하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에 보면은 군인들이 목봉 체조하는 사진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목봉 체조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목봉 체조하고 있으니까 교관이 102번 올빼미 나와 하더니 선녀탕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여기에 성경책을 넣었는데 선녀탕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선녀탕이 저 광주 보병학교 동복 유격장의 선녀탕이었는데 우리들이 밥 먹고 식판을 닦아 내려간 그 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밥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야,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천국같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교관이 또 불러내서 목봉 체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때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7, 8명,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 2명이 요령 피우면 자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힘을 낼 때에 무거운 것을 여럿이 함께 들면 가볍게 들 수 있고 보람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 삼성결교회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수술한 분들, 우리 송단한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어도 잘 감당하며 잘 이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힘든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또 해외 선교사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힘 닿는 대로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섬기는 훈련을, 섬기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국내외 50여 개처의 선교지를 돕고 있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해외 선교지 몇 군데를 선택해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모로 낙후된 섬교회 2군데 교회 대지 구입비 일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상가 자영업자들,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한 2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려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생하신 의료진들, 방역진들 작지만 그들에게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재정이 5, 6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선물 상자에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위로하며 응원하는 성탄절 손글씨 엽서 카드를 만들려고 하고 충전기나 주방세제나 물티슈나 손난로나 마스크나 등등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벌써 몇 분들이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도 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있는 거 돈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물 상자는 우리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헌금을 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으면서
걸은 숫자를 환산해서 우리 성도들이 걸은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 숫자에 맞는 만큼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 어플에 연동만 하면은 여러분이 걷는 숫자가 모아집니다. 집안에서도 걸어도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교회 오실 때 걸어도 어디에 그 일상의 걸음을 아마 1000보 걷는다. 신경 쓰면 3000보 걷고 어떤 분은 하루에 5000보, 10,000보도 걷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걷기 행사에 나오면은 15,000보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모아지면은 그 숫자에 맞게 교회에서 이미 모아져 있는 그런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 카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걸으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가 위축된다, 위기다 그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려울 때가 한두 번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했던 어려움이 지속되어졌다면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쓰러져도 교회는 없어져도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외로운 성과 같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끼리들만의 친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부자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누리에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서고 예수만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금이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바르게 반듯하게 바로 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가 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